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모인 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아마 공부해라. 그렇죠?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스펙을 쌓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 소위 말하는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펙이 좋아도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참 어렵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학연, 지연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고 잃을 자리를 갖는 것조차 힘이 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쉬운 그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어서 이 태어난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태어날 그 아들, 그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7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말을 남편에게 전할 때 그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나실인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사는 동안에도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실인으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나실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실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나실인 제도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 휴학을 하거나 직장 다니다가 잠깐 휴직을 하면서 한 1년, 2년 정도 중단기 선교로 헌신해가지고 선교지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를 해서 그 시간만큼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구약시대의 나실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내 시간,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나실인은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머리카락을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됐어요. 만약 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라도 실수로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예식을 행하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나실인 서원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년을 365일을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364일째 되는 날 내가 실수로 시체를 보거나 만졌다면 지금까지 했던 364일은 다 무효가 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365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매우 특별했어요.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불렀습니다. 삼손이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러니 그 엄마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everything, 모든 것이었어요. 삼손에게서 나실인을 빼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삼손이 누구야? 사사? 아니에요. 삼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사사로서 사는 것은 삼손의 사명이었다면 나실인은 삼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되고 적군을 죽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앞에 많은 사사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나 입다, 이런 사사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와, 대단한 사사다, 뛰어난 사사다, 아주 성공적인 사사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역할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죽이면 그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시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그 삶을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힘이, 자신의 그 어마무시한 그 힘이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머리카락에서 그 놀라운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 사사로서는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야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사기 16장에 알고 있죠.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그가 평범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던 나실인 삼손은 사사로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죽이면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을 밀어서 힘이 없어진다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조건 중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려고 했을 때 많은 조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실인이면서 사사로서, 이 두 가지가 결코 조화롭지 않은 굉장히 모순되게 보이는 이 모습을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 가운데 삼손을 사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서 살라고 하셨으면서 동시에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도록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고민할 수 있고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방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삼손이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숙제가 하나 있는데 집에 가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13장부터 읽으면 더 좋겠죠.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16장에는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의 최고위층, 최고의 리더들, 사령관, 방백들, 이런 최고위층 3,000명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로서 잘했나요? 사사로서 잘한 거죠. 사사로서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 갚는 것,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가 죽임당한 것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 그 모든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사사였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삼손은 한 번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 성적인 욕망,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사로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스펙이 없어요. 삼손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사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스펙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 번도 사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매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도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이걸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조차 가질 텐데 삼손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뛰어난 스펙,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졌던 삼손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다 삼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나신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나신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으로 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스스로가 나실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드릴라가 자신의 힘의 그 근원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나실인으로서 한 번도 깎지 않은 이 긴 머리가 내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나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실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고민조차 삼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긴 머리에서 나오는 그 힘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능력만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그 힘을 갖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삼손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그 어마무시한 그 힘이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머리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임했을 때 삼손은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머리가,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긴 머리가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삼손은 놀라운 능력,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긴 머리가 힘의 근원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그 힘만 움켜쥐며 살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그 힘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그 긴 머리카락이 잘라진 상태에서도 삼손은 놀라운 힘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그 긴 머리가 잘라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힘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고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신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삼손에게 주셨는데 삼손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오로지 힘만 붙잡고 능력만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조차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능력을 주셨죠.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삼손을 태에서부터 평생 나시리로 살도록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삼손을 나시로 구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이 그의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드러낼 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삼손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통 이것을 삶의 목적, 비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나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찾아야 된다. 릭 워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 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그 전공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하나의 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 정답을 찾는 것처럼 A라는 것을 해야 돼. 그거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사명을 찾는 그 조급함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놔도 괜찮아요. 교사가 되고 회사원이 되고 엔지니어나 자영업자나 벤처기업을 하라는 그런 것들이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 미국에 와서 도넛 가게를 하세요.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 하시던 분이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하세요. 군 장군으로 있던 분이 미국에 와서 청소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까? 자신이 하던 그 일을 못하면 사명을 놓친 겁니까?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사명을 하나의 일거리로,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나 전공이나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 갖는 그 일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정해져 있는 딱 하나의 직업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만남과 일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시간이,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해도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까지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살면서 만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선한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일부러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고자 하는 그 고민 가운데 내린 그 일이 설령 부정적인 결과가 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우리에게 참혹한 결과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선한 결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째려보면서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 이것밖에 못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삶을 살면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딪히면서 실수하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시기입니다. 완벽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좌충우돌하시고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지금 이 청년의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의 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나마 시간이 있고, 그나마 열정이 있고, 그나마 좌충우돌하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후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의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의 때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다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평생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능력이 아직은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부딪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양육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여러분의 때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후의 시간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의 때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지위에 올랐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세상의 소리예요. 왜 세상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교회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세상이 염려해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시린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쫓았던 삼손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만 붙잡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죠. 오히려 세상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뒤집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제 여러분이 뒤집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의 결과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 삶부터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은 정체성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체성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이가 70 다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입니다. 현실과 상상을 섞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어떤 게 현실인지 어떤 게 상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모든 신분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거 다 없어요. 미국에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중요한데 그것도 잊어버렸고 여권도 잊어버렸고 미국 시민권 증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모시고 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 정부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전산 시스템에 있는 것을 다 확인하면서 거기 있는 사진과 이분의 얼굴을 비교해 가면서 바로 그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분이 다 얘기해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다 증명을 해줘도 신분증이 없어서 이 신분증 하나가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집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가 없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혹시 이 신분증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리 떠들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믿어주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작은 신분증 하나가 뭐라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에게 없어서 세상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조차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사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렵죠.
세상은 점점 암담해지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기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꽉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정체성을 놓치고 자기 욕심 붙잡고 살았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실패한 삼손도 하나님이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드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기 바랍니다. 삼손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